저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옳아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옳아야 하고, 한 지역에서만 옳아서도 안 되고 어느 곳에서나 옳아야 하고, 한 시대에만 옳아서도 안 되고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옳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할 때 성경은 기록이 매우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고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이 개정되거나 업데이트 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기에 기독교에서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인간이 추가해야 할 새로운 수단, 새로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 이외의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종종 마치 성경이 부족한 것처럼, 성경이 제한적인 것처럼, 성경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일부분만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제도에 보면 옥상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옥상옥. 사전을 보면 지붕 위에 지붕을 거듭 얹는다는 뜻으로 물건이나 일이 쓸데없이 거듭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옥상옥이라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곳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고 주의 또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선포하는데 우리네 신앙에는 은혜 이외의 것이 쓸데없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해야 한다라며 한 가지가 추가되고, 이것은 필수다라고 하면서 살이 붙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고 새로운 것이 제안되어 점점 늘어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왜곡이고 신앙의 변질입니다. 물론 오해나 왜곡이나 변질은 터무니없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성경의 표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입니다. 무엇인가 더 추가하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금만 바꾸면 훨씬 수월할 것 같은 계산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계산이 드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묵상을 하고 다시 기도를 하고 다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 이외의 수많은 내용과 제도와 절차와 방식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를 반복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떤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것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계속해서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다 틀리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대신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오늘도 함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10장을 조금 정리해 보면 10장 1절에 추수하는 주인께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17절 이하에 파송받았던 70인이 돌아와서 자랑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행한 일, 70인 파송받았던 그 사람들이 행한 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결과 제자들에게 되어진 일, 성경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일, 그거 갖고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에게 수고와 고난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수고해 주시는 아주 좋은 종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인간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일인데, 인간이 꼭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정작 인간은 죄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죄를 해결할 마음도 없고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대신 일해 주시는 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인간을 위해 애쓰시고 인간을 위해 열심 내셔서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일의 결과로 인간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걸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해서 제자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되게 해 주셔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요. 지금 본문에도 아버지 외에는 이러고 나오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늘 하나님만, 늘 그리스도만 유일하다고 말한다. 그러니 그리스도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배타적이 아니라 배려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배타적이신 분이라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내시면 안 되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려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는 자가 없으니까 친히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계시하셔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배타적이면 네가 모르면 끝이지, 네가 못하면 끝이지,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내가 해줄게. 너희들이 몰라? 그러면 내가 알게 해줄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 그 표현이 뭐뭐 외는 이라고 나오니까 오해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배려적인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배려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결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입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파송을 해서 70명이 둘씩 짝을 지어 여러 마을에 갔습니다. 병자들을 만나서 고치느라고 수고를 했을 거고, 귀신 들은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느라고 많은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고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노고와 공로에 대하여 보상하는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대단했다, 너희들 아니면 이거 안 됐다, 너 몇 명 고쳤니, 너 얼마나 쫓았니, 와, 너희들의 행한 대로 내가 보상하리라,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이 강팍한 것이 아니고 인색한 것이 아니고 까칠한 것이 아니고 째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복이 있도다라는 겁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죄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사역을 펼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뭔가를 강조하고 의미를 극대화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대조죠. 자, 조금 아까 읽었던 짧은 본문 속에 극적인 대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가 21절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다른 하나가 24절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보다 더 뛰어났을 리가 없고, 제자들이 선지자나 임금보다 더 사모하거나 열심을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알았고,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결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에휴, 어린이들 중에도 똑똑한 놈이 있으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른들보다 그 똑똑한 애들이 알아차린 거야. 아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도 모르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알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을 받았구나. 예. 기독교는 인간에게 수고하게 하고 그 수고에 보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좋은 종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일하느냐? 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늘 인간을 보고 계시고 인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죄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정작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저 죄의 결과를 당하며 힘든 삶을 삽니다. 힘이 드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갖은 수단과 갖은 노력을 다 해보는데 결국은 헛수고입니다. 그런 헛수고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고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못 찾아서, 하나님도 어디에 숨었는지 도무지 찾아내지 못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질문들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정작 인간 당사자가 모르니까 너 깨달아라 라고 질문식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거일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묻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아 너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느냐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복 받고 싶으냐? 그럼 너 어디까지 할래? 얼만큼 할 수 있니? 그런 유형의 질문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좋아, 뽑을 때는 일단 은혜로 뽑았다고 해요. 딱 뽑아놓으면 12명 쫙 앉혀놓고 이제 우리 12명 다 모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자가 된 소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각자 자기의 의지나 각오와 다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해봐라.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늘 누구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행할 사역을 얘기해요. 자신이 행할 사역.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 예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일단 그래 놓고 나는 이만큼 할 거다, 나는 이런 일까지도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어쩔 건데, 마태, 바돌로메 너희는 어쩔 건데, 스승인 내가 이 정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제자인 너희는 뭘 얼마나 할래? 안 묻습니다. 안 묻습니다. 좋아, 지금은 너희들은 배우는 기간이고 내가 선생이니까 일단 3년 동안은 내가 할게. 좋았어. 3년 끝나고 그 다음에 나 부활하고 승천하면 그 다음에 너 뭐 할래? 그 다음에 너 어떻게 할래? 안 묻습니다. 안 물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언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 질문하지도 않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독선적이라요? 아니요. 왜요? 하나님 멋대로 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이 아니라 배려적이라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인간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를 묻지도 않고 그런 다짐과 각오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곳,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곳, 단지 죄의 기준과 개념이 판을 치고 죄의 원리와 방식만이 작동하는 곳, 바로 세상에
언제나 등장하는 표현,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입니다. 대신 일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는 곳, 인간만 있는 곳, 거기서 나오는 표현,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입니다. 죄적 패러다임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 내가 무엇을 하리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그거지요. 상대방에게 은혜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아유 나는 일 안 하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구해야지, 그냥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요런 도둑놈 같은 심보를 받나 라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언제나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거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주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는 그 원리가 나쁜 원리가 아닙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 내고 그거에 대한 보상과 상급을 받는 거, 예, 좋은 원리, 공정한 방식입니다. 제가 그것을 비난할 생각 추호도 없고요. 충성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꺾을 마음이 없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사람의 꿈과 희망, 제가 막으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세상에서는 제발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셔서 정당한 보상, 풍성한 대가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그 세상의 방식에도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 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감동받았던 동화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아주 욕먹는 동화, 예, 토끼와 거북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토끼는 육지에서 사는 동물이고 거북이는 바다에서 사는 동물이에요. 둘이 혹시 내기를 하려면 똑같은 자리에 서서 여기 땅 하면 토끼는 어디로 뛰어가야 됩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고, 거북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엄쳐서 섬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토끼는 얼마나 산에 빨리 올라갔나, 거북이는 얼마나 섬에 빨리 갔나, 그 내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바다에 사는 거북이를 땅에다 갖다 놓고 띠떼기 전문가인 토끼하고 경쟁을 시킵니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만들려고 하니까 경쟁하다 말고 토끼가 잤대. 예, 그거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동일한 경쟁을 시키고 동등한 보상을 제공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도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배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는 일할 만큼 보상한다라는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종종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희생, 고난,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 내고 충성하고 그에 의한 결과를 받는 것, 그 방식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대신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왜요?
예,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이 제안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면, 그런 죄인들에게 너희가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내가 복을 주리라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그 죄인들은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이까 이런 말을 했었고, 무모하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묻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여야만 한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에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선포가 있지요.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라는 복음의 선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알면 도무지 될 수 없는 질문,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율법교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엉뚱한 말이에요? 이게 애초에 질문이기는 합니까? 어쨌거나 율법교사가 말을 하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 가니까 이 본문을 읽는 성도님들께서 지금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질문을 25절에 하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혹자들은 또 겉봐라, 예수님이 지금 야야야 이미 율법에 다 기록해 놓았잖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 읽어봐, 거기다 나와 있어, 그거 안 읽어봤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구약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었죠. 그랬듯이 하나님은 구원받는 조건, 영생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또 복습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율법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한 400년 기회를 주겠다. 400년 동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은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라고 제안하신 적 없습니다. 일단 출애굽을 시켜준 후 가는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딱 주시면서 자, 율법 줬다, 앞으로 광야 생활 39년을 더 지내야 되는데 39년 동안 살펴보아서 율법대로 잘 행하는 자들, 그들만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제안하신 적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준행한다, 율법을 따른다, 율법을 지킨다, 이거 매우 엄밀한 개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99가지를 지켰더라도 한 가지를 어겼으면 다 어긴 것이고 99번을 지켰어도 한 번을 어겼으면 다 어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을 한 1세대 중에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기간 내내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정당한 보상으로 가나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출애굽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알려진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죠. 출애굽에 애를 쓰기는 했지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자격 미달이 되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야?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율법을 다 지켜서 자격이 합당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간 사람 없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율법을 못 지켜서 자격이 안 돼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율법은 출애굽의 조건이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들어가나요? 이런 질문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 모를 리가 없고, 율법과 출애굽이 무관하고 율법과 가나안 입성이 무관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율법을 진행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화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하나부터 다시 볼게요.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거 질문이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싶어서 묻는 거 아니에요. 배우려고 묻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입니다. 이 사람 직업이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미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율법 교사가 다 알고 있는 말을 대답을 하면 그거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요란을 떨고 다녀? 라고 비난을 할 거고, 만약 율법 교사가 아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너 지금 율법과 다르네, 너 지금 진리와 달라, 그러니까 너는 거짓이야 라고 비난을 할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즉 무슨 대답을 하든 곤란에 처하는 함정을 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인데, 율법 교사쯤 되면 아주 정직한 사람 아닐까요? 신실한 사람 아닐까요? 교양과 인격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냥 직업이 율법 교사일 뿐이지 아주 고약한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화에서 지금 율법 교사가 교활한 말장난 하고 있는 걸 아시고, 그래서 엉겹결에 대답하다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 교사가 그런 말을 해오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율법 교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너무나 유명한 만큼이나 오해가 되는 본문이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애초에 나오는 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율법교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 자체를 하나하나 결과에 가서 다 뒤집어내려고 말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대답,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이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율법 교사도 알고 예수님도 서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만약 율법 교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읽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리가 없지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 개인에게 국한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가 속한 유대교 전체의 율법 읽기, 유대교 전체의 율법 이해에 대하여 조용하게 그러나 엄밀하게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니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읽길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네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읽기에,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기에, 아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지금 율법 읽는 게 희한하게 읽네. 너 율법을 어떻게 읽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대놓고 야 교사라는 게 어떻게 그따위 질문을 해,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교사가 뭐 이런 게 있어 가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 교사가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가도록 지금 대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부터 37절까지는 큰 하나의 단락이에요. 이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지 대화가 이어져가는 중간에 어느 구절, 중간에 어느 말씀만 또 끼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두 군데서 오해를 많이 해요. 어디 28절 끝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7절 끝에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실천을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사는 거고, 이렇게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고,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왜곡이고 변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대화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율법,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 하나님이 주셨다고 유대인도 예수님도 모두 인정하고, 이 율법이 진리라고 유대인도 예수님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이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대체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길래 그런 질문을 하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차근차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걸 어떻게 읽고 있지? 네가 그렇게 읽으면 그런 질문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건데 라고 다른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27절에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입니다. 아니 율법이 이렇게 짧았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여러분, 기록상으로 따져보면 율법은 구약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 줄여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토라라고 해서 요 5권을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계명으로 따지면 그 5권 속에 나오는 613가지의 계명을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유대교에서 율법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흔히 알려진 쉐마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두 구절을 이렇게 엮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입니다. 율법을 아주 잘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재미난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교사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면 정반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율법사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에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당연하죠. 원래부터 알고 있던 거니까. 이제 남은 거는 두 번째 질문, 즉 내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이 율법 교사가 틀렸다는 것을 알도록, 그것이 밝혀지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딱 들어보니까 율법교사가 성경을 엉뚱하게 오해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야, 이 구절 너 어떻게 읽어? 따져봐.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면 그거 아니잖아, 그걸 해석이라고 하냐?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사고 어서 예수 나부랭이가 감히 대들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럼 율법교사가 깨닫지를 못해요. 교수님은 율법교사의 그 다음 얘기, 그 다음 얘기, 그 다음 얘기, 그 다음 속내, 그 다음 속에 감춰진 본질, 그게 다 까발려지도록 하나하나씩 끌고 나가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하시는 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교사 스스로 그렇지 내가 교사니까 맞지. 자,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얘기를 만들어 가려고 얼쑤라고 해주는 게 뭐냐? 그게 28절 끝이에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이 구원을 받는 자격이나 조건으로 주어졌다 그런 의미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다음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읽느냐, 더 나아가 어떻게 읽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느냐, 그거를 밝혀내기 위하여 툭툭 던지는 말 중에 하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율법 교사가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정답 맞췄어. 그 다음에 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가 나와야지.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많지. 그래서 하는 게 29절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할 때 율법교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 알고 계시요? 나는 이미 이걸 행하고 있어. 나는 이미 이거 다 따르고 있어. 나는 이미 이거 다 지키고 있어요. 그겁니다. 자신의 신실함,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정결함, 자신의 의로움,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나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조금 더 자랑하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레파토리가 이렇게 되죠. 자,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네 이웃이다. 그러면 율법교사가 얼른 그렇죠, 그 이웃이요, 와 제가 사랑합니다. 그 이웃이요, 제가 20년째 사랑해오고 있어요. 그 이웃이요, 제가 늘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로 내 이웃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너는 과연 율법교사구나, 너는 참 수고하구나, 너는 참 애썼구나, 너 같은 사람은 영생을 얻겠구나, 이런 결론으로 나갈 줄 알고 율법교사는 좋아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애당초부터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 아니 도대체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냐? 너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대화를 가지고 가고 있고, 율법교사는 제가 대단하죠, 제가 율법을 잘 지켰죠, 제가 수고하죠, 나 정도면 되겠죠 라고 하려고 대화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목적이 전혀 달라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를 까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단히만 설명하면, 한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매도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의하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질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지나가죠? 강도 만난 자를 못 봤나요? 아니요, 보았고 피하여 갔다라고 합니다. 왜 피하여 갔죠? 자, 두 사람의 직업을 보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직업,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유대교 종사자이고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고 심지어 평상시 율법을 집행하는 자들이고 율법으로는 흠과 티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무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가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내가 오늘도 율법을 준행했구나, 내가 오늘도 율법을 지켰구나, 내가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한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왜요? 율법의 규정 속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뻔히 봐놓고도, 그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걸 봐놓고도, 아이고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전에 일이 바빠서 그냥 갔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아이고 누구라도 좀 만나기를 바래요, 나는 급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어쩌나,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보는 순간 싹 피하면서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오늘 율법을 어길 뻔했네, 내가 오늘 부정 탈 뻔했네, 아유 얼씬도 하면 안 되지, 손도 대면 안 되지, 가까이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싹 지나가면서 다행이다, 오늘도 율법을 준행했다, 다행이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율법을 읽는 방식이었어요. 자, 율법은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느냐? 율법 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율법 읽는 방식과 예수님의 율법 읽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 예를 하나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가면서 아유 이웃의 사랑을 오늘 못하네, 미안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고 가면서 오늘도 내가 율법을 준수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대명사,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그 지역조차도 지나가기를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여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하게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이 사람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그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했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과 부담을 감당했는데, 그래서요, 나중에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치유를 받은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서 보상을 했나요? 사람끼리는 만나기가 힘들어서, 또는 치유받고 보니까 에이씨 사마리아인이라 안 도와줘, 그래서 안 도와주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보상을 내리셨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 성경에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비난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가 왜 등장했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왜 물었다? 율법을 준행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슨 질문이 나온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가장 근본적,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까발리느라고 지금 이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예수님의 질문이 마지막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직업이 교사라 말은 잘해 대답 끼깔나게 합니다. 37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 정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툭 한마디 던집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했을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고요. 자, 봅시다. 한 가지만 따져볼게요.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율법을 읽는 것의 본질적 차이, 근원적 차이, 원천적 차이가 납니다. 율법교사가 율법을 어떻게 읽는가와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완전히 다른 걸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대표로 하나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웃을 어떻게 읽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봅시다. 결론. 자,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였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평상시에 이웃사랑 실천했습니다. 비유에 등장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강도 맞는 자를 보고 피하여 그냥 갔는데요? 예.
그래도 이 레위인과 제사장, 혹시 율법교사가 거기 있었다면 율법교사도 보고 피하여 갔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 갔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아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교사나 강도 맞는 자를 보고 피하여 가놓고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늘 사랑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율법교사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자가 하나 있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질문. 자, 이 제사장이, 이 율법교사가 강도 만난 자 이전에 본 적이 있게요, 없게요? 없습니다. 이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전에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전에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소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 율법사의, 이 제사장의, 이 레위인의 이웃이에요, 남이에요? 남이잖아요. 율법교사가 물은 게 그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남이에요. 그러니까 남이니까 보고 지나갔어. 그리고 자기 집에 가니까 친척이 와 있고, 집에 가보니까 사촌이 와 있고, 집에 가니까 옆집 율법교사가 왔어. 아이고 오셨어요. 식사 대접할게요. 뭐 했다? 이웃 사랑했잖아요. 강도 만난 자 놓고 그냥 갔어. 왜요? 이웃이 아니잖아요.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강도 만난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지나갔어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준과 율법사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물었느냐?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중요한 표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를 따지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율법교사는 이런 기준을 가져본 적이 없고,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율법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기준이 누구였어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소통하는 사람, 나하고 자주 교제하는 사람, 내 이웃,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가? 저 사람의 공급을 해줘야 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사랑하는가? 그런 질문, 그런 기준, 그런 적용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사랑 늘 해요. 율법 늘 지켜요. 자, 금식을 합니다. 왜 해요? 금식할 일이 없어. 그런데 금식을 해. 왜? 율법에 금식하라는 거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래 놓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지.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합니다. 기도할 철박한 일이 없어. 그런데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면 공로가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상급이 돼.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해야지. 누구를 할까? 우리 옆집 교사 줘야지. 구제를 해야지. 옆집에 제사장 줘야지. 옆집에 레위인 줘야지. 우리 사촌 줘야지. 그냥 자기들끼리 이웃이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음식하고, 자기들 것이야. 정작 저기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정작 저기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정작 저기에 구제가 필요한 사람, 정작 저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이요.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읽었고,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 율법을 준행했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고가 있지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지요. 우리에게 업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요.
그래서 원천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럼 대답을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저 율법 얻을 수 있죠? 영생 얻을 수 있죠?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탁 염장을 지르는 말씀. 아니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야? 어떻게 읽었길래 그런 질문이 나와? 자,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 듣고 율법 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다음 주입니다. 그건 다음 주 꼭 나오셔야 되고요. 오늘은 어떻게 읽느냐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에 그러면 도대체 2번씩이나 나왔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에 대하여 어떤 대답이 되는가?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읽느냐 그런 질문하지 않고 전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는 하세요? 어떻게 읽느냐는 묻지 않겠어요. 잘 읽으시든 오해를 하시든 변질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괜찮아요. 우선은 읽으세요. 읽으셔서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면 제가 또 설명해드리고 풀어드리고 우리 함께 성경을 바르게 알아갈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알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날마다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